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제 서신의 서론을 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서신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누구가 아닌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구절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살려서 읽으려면은 이 단어들 하나하나마다 악센트를 넣어서 사실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살펴보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수없이 많은 바울이 쓴 모든 서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관용어구라고 말하죠. 늘 자주 애용하고 반복적으로 후렴구처럼 쓰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려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164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만 11번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것을 좀 더 줄여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런 그 안에서라는 것은 빼고, 아까 빼고 센 겁니다. 이게 그 안에서라는 말 같은 말이죠. 바로 앞에 사용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좀 줄여서 그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의 근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성도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근거요, 기초요, 토대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성도를 이룰 수 있고 교회로 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이 4절에도 보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유일한 the way, 유일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느니라.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련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고 교회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근데 얼만큼 부어주셨는가? 풍족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하시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는 거예요? 풍족한 은혜라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 5절에서는 풍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그 부어주신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5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의 부요함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5절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언변과 지식, 이게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느냐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 언변과 지식이 그 7절에서 말하는 그 모든 은사에 속한 거냐, 결국 그 모든 은사의 항목을 말하는 거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은사의, 고린도전서 12장 가면 이제 모든 은사의 그 항목들이 쭉 나열되거든요. 거기 보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지식의 은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7절에서 말씀하는 그 은사를 가리키는 거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이 언변으로 번역된 것을 그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그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전부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상 이 로고스는 말씀으로 번역되거나 뭐 진리로 번역돼 이렇게 번역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언변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변 하니까 마치 이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와 같이 어떤 언어적 은사를 가리키는 것 같은 느낌을 더 갖게 하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7절에서 말씀하는 그 이 모든 은사의 하나로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은사에 속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닐 것으로 볼 것이냐 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언변과 지식과 모든 은사들이 공통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크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선물은 뭐 공로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도 기프트, 선물도 하나님의 크게 보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그 은혜와 은사, 영어로는 grace와 gift, 이거를 서로 구분하고 있어요. 똑같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일반적으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가리킬 때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고,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죠. 그게 은사입니다.
어원은 같아요. 은사를 헬라어 원어로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사람들이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잘못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카리스마예요. 원래 카리스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좀 터프하고 막 거칠고 이러면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는데 이렇게 사용된 말을 하는데, 원래 그 원의 의미는 카리스마는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능, 능력 이런 말에 더 가까운 말이죠. 거칠고 나쁜 남자 막 표현할 때 카리스마가 있는 남자가 막 그런데, 그런 원래 카리스마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 카리스마가 은사인데, 이 카리스마가 카리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 카리스거든요.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오는 겁니다. 카리스마에서 카리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선물이 카리스마,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가 받는 것이 카리스마,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은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신자에게, 그 신자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그 사역적인 능력으로서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은사는 능력으로 많이 이해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죠. 사역과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시는 겁니다. 신자에게 주시는 거죠, 은사는. 그래서 은사를 은혜의 나타남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하신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그 은혜가 저 사람에 주어졌던 그 증거로서 이제 사용되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면은 이 모든 언병과 지식과 모든 은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더욱 견고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더욱 견고하게 됐다 이 말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증거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언변과 지식과 모든 은사로 인해서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은혜가 주어진 은혜를 받은 성도라는 것이 분명하게 견고하게 증거됐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이 더 견고해졌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타남의 정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많은 그 은혜와 은사의 을을 주셨어요.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가장 풍성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은사를 많이 받은 초대교회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히려 은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정도였죠. 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그 은사 때문에 갈등을 겪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아첨의 말입니까? 듣기 좋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립서비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감사하기 어려웠죠. 사실. 오히려 너무 많이 실망이 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확인하게 되겠지만은 이들에게 정말 문제가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들은 서로 당파를 짓고 파당을 짓고 서로 나누어져서 싸웠어요. 다퉜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막 그렇게 하면서 파당을 짓고 서로 싸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막 여당이네 야당이네, 나는 좌파네 우파네 막 눈만 뜨면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것처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없죠. 우리는 다 갈릴리파입니다. 나사렛파고 우리 예수님파죠. 우리에게 여당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특정한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면서 서로 파당을 짓고 싸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심지어 믿지 않는 이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런 음행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을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형편없는 교회, 한심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선함이나 탁월함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너희가 어떤 너희입니까? 형편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근데 그런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엉망진창이고 너무 한심하고 형편없는 죄와 허물투성이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지만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철회하지 않고 거둬들이시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은혜도 어떤 은혜라고요? 풍족한 은혜죠.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에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형편없는데 너무 많은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형편없는 자들에게 풍족한 언변과 지식과 은사를 허락하실까? 바울은 하나님의 그 처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신실하시고도 부요하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절대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토록 형편없고 한심하고 엉망진창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거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고린도 땅에 있는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늘 싸우고 다투고 어린아이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심지어 세속의 땅, 이방의 땅, 그 고린도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성적인 음행이 있는 교회였잖아요. 근데 전혀 거룩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런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동일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실 때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점이 있고 어떤 선한 더 탁월한 점이 있는 것을 보시고 비교해서 우리를 선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나은 점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죠?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많고 많은 여자들 가운데 왜 나를 택했는지. 여러분 한번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많은 남자들 가운데 왜 나를 택했는지. 내가 잘생겨서? 내가 예뻐서? 외모가 출중해서? 아닐 겁니다. 성품이 너무 좋아서? 더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 더 아닐 거예요. 돈이 많고 명이 짧아 보여서?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마음이 끌려서죠. 사랑의 마음에 이끌려서 우리가 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어떤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택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택하고 형 에서를 택하지 않으신 것은 무슨 야곱이 에서보다 더 선하거나 착하거나 행실에 있어서 에서보다 더 뛰어나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요, 형 에서와 야곱을 보면은 누가 더 괜찮은 사람입니까? 에서가 훨씬 더 젠틀합니다. 남자로 봐도 에서가 훨씬 낫습니다. 호탕하고 더 정직합니다. 그리고 실력도 많습니다. 사냥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약삭빠릅니다. 교활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계산적이고. 근데 우리가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객관적으로 에서가 더 나은데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권세를 사용하셔서 사실은 에서도 자격이 없고 야곱도 함량 미달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형편없고 자격 없는 야곱을 택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똑같은 방식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깊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고린도의 성도들과 같이 형편없고 한심하고 부족한 허물과 죄투성이의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격 없고 함량 미달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바울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죠.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말이지,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어? 권사가, 집사가 이렇게 막 교회에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제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의 원초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그것도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거룩함의 능력의 원천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근본적으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고 죄인이 가는 곳, 죄인이 모인 것이 교회인 거죠. 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의지한다는 점이 다른 점인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보고 그럴지 몰랐네 하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조금 변화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성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만을 보지 말고 뭘 봐야 합니까? 누구를 봐야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형편없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응? 여러분, 8절에서도 말씀하죠. 오늘 본문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죠. 근데 그 재림하시는 날에 너희를 그랬어요. 이 너희는 누굽니까? 형편없는 너희들이죠. 형편없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경고한 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누가 한다는 겁니까?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죠? 누가 한다고요?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씩 그들을 성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빚어가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경고케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선함이나 탁월함이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9절에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죠. 신실함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미쁘시도다. 여러분, 이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믿음직스럽다.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거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 안에 얼마나 영적인 부침이 많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같지만은 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은 또 우리는 금방 또 의심하고 또 회의에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은 또 금방 영적인 태만과 나태함에 빠지고 영적인 권태로움과 또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변덕스러워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미쁘지 못하지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런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하신 은혜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겠다. 우리가 이걸 견인의 교리 그렇게 말합니다. 견디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날까지 끝까지 견인합니다. 견디고 인내합니다. 견디고 인내하는데 근데 주님이 우리를 견인하시면서 하시죠.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질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께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럼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믿고 내 믿음을 구하는 것 같지만 또 우리는 금방 또 침체에 빠지고 또 불신하고 나가고 태만하기 때문에 불순종을 죄지으면 내가 구원받은 못 받은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금방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에 빠질 정도로 우리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미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우리 늘 요동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그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하기는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흔들림 없이 믿고 이 크신 은혜에, 이 풍족한 은혜에 감사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형편없고 엉망진창인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거둬들이지 아니하시고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바울처럼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감탄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